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요나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성경 요나 1장 4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숫자니까 배는 더 크게 읽으셔야 돼요. 힘내가지고요. 4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또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같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신 분이나 유튜브로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크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순종이 이적을 만듭니다. 아멘. 유튜브로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따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전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래서 가나의 결혼식, 근데 제목이 결혼식의 표적, 이런 제목하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오전에 방송실에서 그러는데 유튜브로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30명이 접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치고는 제일 많이 이번에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유튜브로 참석하신 분들이 30명 접속을 했다면 가족 단위로, 사구역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상당 숫자가 같이, 비록 교회는 다 못 오셨지만 유튜브로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80이 넘으신 김남순 집사님도 유튜브에 접속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 말씀을 그대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다 못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꼭 가나 혼인잔치에 결혼식장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처럼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안타까운 마음, 설교를 들으면서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었대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김남순 집사님 그대로 또 예배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도학교에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문자 넣을 때 사랑하는 도학교의 가족 여러분, 물론 이제 때로는 사랑하는 우리 도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러기도 하지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형제요 자매요 한 몸 공동체요 한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오전 말씀 같이 나누면서 결혼식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왜냐?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적, 표적이 행해지질 않아요. 그러면 물돈 하인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은혜예요. 모자람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모자람도 은혜요, 부족함도 은혜요, 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은혜라고 결과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약함과 부족한 것들, 모자란 것들, 뭔가 이렇게 떨어져서 아주 그냥 곤두박질을 치는 것 같은,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요, 예수님을 찾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그래서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은혜인데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청해가지고 도움을 받아내니까. 그리고 하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앞뒤 죄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순종하는 겁니다. 군소리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전에 예배를 다 끝나고 났더니 방송실에서 그래요. 목사님, 그 찬송 준비하라고 하더니 왜 안 불렀어요? 저도 그냥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른 말씀 많이 하다 보니까 못 불렀는데 그 찬송 한번 불러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안 살아서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읽는 자의 몫이고 듣는 자의 몫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몫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과 표적도 능히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인들의 순종,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불순종한 자도 쓰시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도 쓰셔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요, 그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요나를 통해서도 일하셔요. 하나님은요, 불순종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요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어떤 요나요? 불순종한 요나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늘 불순종한데, 불순종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어디로 가라고 하셔요? 느니웨 성으로 가라.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몇 명이 있다고요? 12만 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12만 명이요. 그들을 살리려고 요나를 쓰시는데, 불순종하는데도 그걸 하나님은 합력해서 불순종한 요나의 삶을 합력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더 쓰시겠지요. 불순종하는 사람도 쓰시는데 순종하면 얼마나 잘 쓰시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형성하는 출발점으로 그렇게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요? 순종을 잘하니까. 그건 나중 일이에요, 실은요. 선택이 먼저 했어요. 그럼 선택하실 때 무슨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할렐루야. 자식이 없는 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식이 많은 사람을 택하면요, 그냥 있어도 자손이 번창해가지고 자기가 부족을 만들고 민족을 만들었다고 할 거니까. 그런데 아예 자식이 없는 75세가 됐는데도, 그리고 100살이 돼야 아들이 나오는데 이삭을, 그때도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겁니다. 전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삭을 낳은 거는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점이 뭐가 되더라? 장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런데 이들이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하는, 그 당시에 그 사회 속에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택하셔요. 배움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모국어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도 실로아누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해줄 정도로.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실 때 특별히 어부들을 선택하셔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쭉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후에도 이제 또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아예 그냥 불순종하는 자인데 일부러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린 대부분 보면 다 성경에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순종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요, 불순종할 만한 사람을, 말을 지지리도 안 들을 사람을, 꼭 옛날 우화에 나온 누구와 같은 사람을, 모압과 같은 청개구리와 같은 사람을 일부러 택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의 북쪽 육로를 통해서 쭉 올라가야 되는 아수르 대제국의 수도, 거기 니느웨예요. 큰 성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디로 가요? 육로가 아니라 바닷길.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정반대로 내려가려고 요빠 항구에 가가지고 마침 있는 그 배를 타고 지금 막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육지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지요. 죄인을 찾아서 회개를 선포해서 살리라고 하는데 자칭 의인된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요나가 탄 배가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납니다. 결과적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그 풍랑을 만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순전히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요나는 누구 때문이다? 요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시험과 환난을 만난다든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환난과 풍랑과 같은, 그 파도와 같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큰 풍랑을 만나는 이유는요, 요 나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그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큰 어려움이 오면 누구 때문이다? 요 나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결이 되는데, 쟤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장로님 때문이야, 저 권사님 때문이야, 저 집사님 때문이야, 저 목사 때문이야, 그러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이다? 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러면요, 그 문제의 해결책이 생깁니다. 근데요, 요나는 그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큰 풍랑이 왜 생겼는지를 즉각 압니다. 그래서 선장이 묻잖아요. 네가 어느 민족 사람이고 또 무슨 일 때문에 이 큰 풍랑이 일게 됐느냐.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딱 걸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다라고까지도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풍랑이 생긴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서 살리라고 하는데 난 그거 싫어. 그래서 지금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해서 도망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근데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탁 던집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지는 순간 큰 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삼켰어요. 요 장면까지요. 그리고 났더니 무슨 현상이 있더라? 바다에 그 심하게 폭풍우 속에 풍랑이 일던 바다가 뚝 그쳐버렸어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나머지 선장과 선원들과 거기에 있던 승객들, 그다음에요 상인들, 그들이 물건을 막 버렸다라는 건 많은 상인들의 물건이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해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던졌더니 하나님의 종이요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그 풍랑이 일었었는데, 요나를 던지는 순간 바람이 뚝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져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진짜 저가 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들이요. 그리고 풍랑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구나, 잔잔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요 아주 그냥 똑똑히 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육지에 내려서 물건을 팔 때마다 그 사건을 이야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야기했겠지요. 요나라고라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불순종해가지고, 아이 그 요나 때문에 우리가 하마터면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뻔해서, 배가 파선하고 우린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해서. 그런데 그 요나를 던지는 순간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싹 삼켰고, 그 순간에 풍랑이 잔잔해졌어. 그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봐 하고 그 얘기가 계속 소문에 소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갔어요. 근데 그 배에 혹시라도요, 틀림없이 어느 부분에서는요, 니느웨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잘 읽어보면 풍랑이 막 이르를 때, 제비를 뽑기 전에 요나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걸 알기 전에 그들은요,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께 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국적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 여러 다민족 사람들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던져지는 순간 파도가 그치고 바람이 그치면서 잔잔해진 이 사건을요, 그들은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나와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느냐? 요나가 이제 던져졌고, 하나님은 요나를 마지막까지 쓰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라 3일 동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은요, 요나가 회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막 회개하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마지막 절 10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나 유튜브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 성경 요나서 2장 10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물고기가 삼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속에서 3일 동안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불순종하는 요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회개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살려서 육지에 토해냈어요. 근데 그 육지가 어디일까요? 니느웨 성에 가까운 육지일 수도 있고, 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일 수 있고, 요바는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으니까 거기다 또 토해놓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밑에 블레셋 지역에 끼고 있는 유다 지역, 이제 뭐 그쪽에 있는 바닷가에다 토해놓을 수도 있고,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는 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아니, 그 정도로 회개하고 3일 만에 거기 물고기 뱃속에서 딱 토해졌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와서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가는 거지요. 그러면은 3일 만에 토해지고 바로 니느웨로 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한 걸 보니까 조금 시간을 뒀다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을 또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요나야, 이번에는 가야지. 그거예요. 가서 니느웨 가가지고 크게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여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육체가 구원받도록 그런 기회를 요나에게 또다시 사명을 다시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요, 상당한 기간일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살려주신 건 맞고, 그런데 바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굳이 그 시간을 지금 두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요나서는 4장까지밖에 없는데 굉장히 짧아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며칠 길이라고요? 3일 길이라는 거예요. 3일 길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그 성에 가서 외치되 하루 만에 외쳐버렸어요. 그것도 대충대충 설렁설렁 얼렁뚱땅 듣든지 말든지. 자기는 죽다 살았으니까, 죽었다 살았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다시 2번씩이나 하셨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억지로 간 거예요. 실은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3일 길을 하루 만에 들으면서 대충대충 설렁설렁 회개하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그냥 다니는 거, 이렇게 큰 소리도 아닙니다. 안 들으면 좋겠어. 이저 그런 마음입니다. 그걸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요. 그런 심증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외치고 하루를 외치고 나서 저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요. 그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그 돌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땡볕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박넝쿨이 막 올라와서 그늘을 만들어서 거기서 쉬면서 요나가 저 성이 40일 동안 지나면 분명히 멸망할 거니까 지켜보는 겁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에서는요,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면 좋겠다, 요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은요, 마지막 4장에 그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보세요. 하루 만에 나왔던 박넝쿨을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싹 갉아서 박넝쿨이 시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땡볕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이렇게 박넝쿨도 아꼈는데, 하룻밤에 나와서 하룻밤 사이에 시드는 박넝쿨도 아꼈는데, 저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짐승들도 많아. 나는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지금 그런 마음이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요나는요, 2번째 사명을 갖고 가서 외치는 것도 3일 길을 하루 만에,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대나봐라 사나봐라 하고서요, 죽기를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지배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요나를 쓰셨어요. 왜 쓰셨느냐? 잘 보세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만약에 요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 여러분들 같은 사람, 착한 사람들, 순진에 터진 사람들, 그래서 한번 말씀하시면 네 하고 가는 사람, 가서 외쳤어요. 3일 길이를 진짜 정성을 다해서, 아니면 40일을 계속. 왜냐? 그들은 멸망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외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말 들을까요? 안 들은다고 하세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의 저 중국의 베이징인 북경에 가가지고 거기에 지금 시진핑이나 공산당들, 당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거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회개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40일 만에 이 성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원래 법대로 하자면 그 나라는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잡히면 공안들이 잡혀가지고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요나라는 사람은요, 이미 소문이 쫙 퍼졌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요나라고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불순종해가지고 그 풍랑이 일었어. 이 얘기 또 해야 돼요? 다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만 듣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어. 아니, 그 사람 물고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진짜 살아있네. 저 사람이 요나야. 선원들 어떤 사람은 요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요나야. 그런데 니느웨 성에서 말씀을 전하네. 그 소리를 듣고는요,
저 사람이 하는 소리를 안 들으면 우리 멸망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에다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까지요. 제가 39절, 여러분들 40절, 다 같이 41절입니다. 제가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요 내용을요 조금만 넘겨봐라. 자, 요 내용을 잘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하면 요나가 어떤 표적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 표적을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땅 속에 들어갔다가, 그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진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도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악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전해주는데도 안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시대를 판단하고 심판하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 본문과 요나서 4장 전체 문맥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났었는데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뚝 그쳐가지고 그것도 대단한데, 그 사람이 진짜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는 것까지는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 회개해야 살아. 그러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우리 성 니느웨가 멸망하겠구나. 이걸요,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3장 보세요. 요나서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여러분들이요.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7절 제가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여러분들이요.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팍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그렇게 회개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왕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은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범죄한 악한 행위들, 여기 아예 기록되어 있죠. 8절 뒤쪽에 보니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행위들, 잘못된 행위들을 싹 고쳐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루를 선포했는데 그것도 대충 설렁설렁 차라리 안 들으면 좋겠다, 작은 소리로. 왜냐, 의무감 속에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도 그들이요, 요나가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보다 더 큰 표적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에게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요, 하나님은요 불순종할 만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요나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한 번에 하루 만에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불순종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이루시는데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는 왜 안 이루시겠냐 하는 거예요. 더 이루시지요.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하는 요나도 쓰시는데 오히려 불순종한 걸 합력해서 손을 이뤄가지고 이적과 표적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안 들을 수밖에 없도록, 안 들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요 요나같이 약하고 불순종할 때도 많이 있었고, 세상 질서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막 어긋난 길로 가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닫는 겁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요나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쓰셨는데 우리는 더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겠구나, 더 귀한 일에 쓰시겠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제천이요 14만 명이 조금 모질랍니다. 그래서 대략 니느웨 성과 같겠구나 한다고 하면은요 더 제천의 니느웨 성과 같은 제천 시민들이 다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를 요나처럼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를 쓰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순종자도 쓰시고 실패자도 쓰시고 불순종한 자도 쓰시고 낙심 천만에 있던 자도 쓰시고 오히려 대적자도 쓰셔요. 그래서 설교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쓰신 목적, 그 이유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택하셨고, 제자들 중에 어부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비천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여 쓰셨다.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요.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할 때 멀었던 3일간 멀었던 눈이 다시 열려지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확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 맞구나. 아니, 자기가 음성을 들었고 만났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집필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지는 거예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요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이 유럽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요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바울이라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고쳐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채워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요나를요 하나님 그래서 쓰신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대적자인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면에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사실은 엄청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전도할 때 보면 성령이 다 가르쳐 주셔요. 생각나게 하시고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요,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만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려요? 이런 지식이요, 엄청난 지식입니다. 성경 지식이요. 이런 지혜가요, 엄청난 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요나와 같이 복음 전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갖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처럼 우리를 써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도학교회가 마가다락방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대요. 이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기가, 물론 중간에도 몇 달 동안 우리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강화되니까, 확산되고 이러니까 잠시 멈추고 있는 것 뿐이지만 개별적으로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신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내용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것을요, 전해주면 억지라도 순종했던, 대충 했던 요나의 요나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죽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순종하면 이 지역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백운면뿐만 아니라 제천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도학교회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성장 발전하여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학교를 통해서 영적 지경이 넓혀져서 이 백운면이 복음화되고, 제천이 복음화되고, 충주가 복음화되고, 원주가 복음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남북이 통일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이미 들으신 겁니다.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요나보다도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성령 모신 11 사도들처럼,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120여 명의 성도들처럼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제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불순종을 선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루만이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만들어 쓰셨습니다. 살려 쓰셨습니다. 바꿔 쓰셨습니다. 새롭게 하여 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도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시대에 신앙부흥의 근원지로 쓰시옵소서. 복음 전파하는 자들로 쓰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고 제천을 살리고 충주를 살리고 원주를 살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이제 남북이 통일되어지는 일에도 쓰여지게 하시고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한다 하시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옹호법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막아주시옵소서.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